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옆에 분 어깨를 한번 쪼물락 이제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인데 한번 이렇게 쪼물락하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참 교회가 많죠.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어느 교회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오후 예배 때에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분들이 있는 교회는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 표가 어떤 표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교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음 세대라는 단어인데 정말 이 교회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갔는데 한 해의 표가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의 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직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PPT 좀 띄워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주신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3가지 금을 주셨는데 어떤 금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황금이 있고, 두 번째는 소금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이 있죠. 자, 두 분 시작을 지었어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솔직히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시작을 지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솔직히 물어보세요. 자, 서로 물어보십시오. 황금, 소금, 지금 가운데에. 하나는 집에서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는 빼도 되겠죠.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아닐 것 같고. 사실은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자, 어느 금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뭐가 없으면, 지금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 황금은 아무 소용도 없고 내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없을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자면은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라마 봐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이유를 따지면 어떻게 하지요? 수십 가지가 되는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너 정말 잘 산다, 너희 가족이 정말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가정일까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아둥바둥 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뭐라고요?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지금을 내가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아주머니들이요,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어요. 황금도 싫고 다 싫고 좋아하는 금이 뭐냐면 이금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금, 입금입니다. 내 통장에 바로 돈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는 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뭐죠? 북어죠, 북어.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뭐죠? 명태입니다. 그렇죠? 명태 집안에서는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커서 바닷가에 나갈 건데, 바닷가에 나가면 어떤 물고기를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보면 큰일 난다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기 명태가 자라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심장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물고기를 더 승물고 난 다음에 몸이 쭉 올라오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명태를 잡을 때 양미리라는 고기로 잡았습니다. 쭉 올라오는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모든 내장이 다 나간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생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뭐가 되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될까요? 이 부구가 되는 것이죠. 부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끝이 나지요? 어떤 아주머니 육중한 방망이질의 모든 살기가
다 찢어져야지 이 부고의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이 부고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미쳐 날뛸 때에, 세상 속에서 미쳐 날뛸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마치 이 부고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니까 여러 나라 국기가 쭉 있지요. 자, 우리나라는 국기가 몇 등 정도에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태극기는 몇 등 정도에 있지요? 예, 5등 정도에 있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보면 피사라고요. 피사. 보면 피자가 아닙니다. 피사라고 매 3년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해서 보면 전 세계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이라고요? 5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예,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세계에서 5등입니다. 5등.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손자들이 어떻지요?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EBS에서요, 한 5년 됐네요.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 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데 왜 공부를 잘 못하지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죠?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죠. 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죠? 유전적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뭐죠? 얘는요? 돌연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도 못하면 되죠? 그거는 이제 정상 도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는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라고 해서 보면 전국에 있는 꼴찌를 불러 모읍니다. 자, 여러분들 진교에 있는 꼴찌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국에 있는 꼴찌를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왜 공부를 못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공부의 뇌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전두엽입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이상의 뇌가 공부를 관할하게 하는데, 이 전두엽을 관할하는 게 뭐죠? 뒤에 있는 변형계인 거예요. 변형계. 아이들이 마지막 회에 가보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 전국 꼴찌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무엇을 만져주었을까요? 예? 변형계, 감정의 뇌를 만져주면 무엇을 만져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쪼물락쪼물락 하니까 될까요? 이 전국 꼴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대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제가 늘 가졌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을 적어도 50년, 60년, 70년 했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지? 제가 늘 그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깨달았습니다. 아, 무엇을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랄까요? 마음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십시오. 얼굴이 쌩얼입니까? 화장을 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남자분들 오실 때 머리를 감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얼굴도 화장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만져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길가 같은 밭도 있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교육개발원에서 국가별 사회적 상호작용해가지고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35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뭐 올림픽 보니까 200나라 나오던데 35등이면 잘했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는요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이게 몇 등이라고요? 35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꼴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지향성.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애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꼴찌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 사회적인 협력.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애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되지요? 하고 꼴찌였습니다. 하나 때문에 이제 35등이 됐는데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니까 될까요? 그것들은 빨리 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머리는 좋아졌지만은 마음은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별명이 있었죠. 뭐였죠? 동방 예의주의입니다. 요즘 아이들 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났죠. 부부 간의 갈등이 자식 간의 갈등 가운데로, 자식 간의 갈등이 타인과의 갈등 가운데로, 타인과의 갈등이 세상과의 갈등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세대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23일인가요? 24일이죠. 이제 어느덧 11월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몇 월 달? 12월 달이 됩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 신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신규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니까 될까요? 마치 저 사람의 표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지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요, 많은 성도님들은요, 마치 저 멍멍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친 가운데에 매주 신앙생활 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전혀 기쁨이 없는 가운데에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자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중요한 큐가 있죠.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요즘은요. 어떤 큐가 중요하죠? EQ도 있고 또 뭐 NQ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IQ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IQ 검사를 했을 건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검사할 때는 어디서 했냐면은 아이템플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아이템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약간 연식이 있으신 분인데 예.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요 하루 일찍 제가 제 IQ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그 아이템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면은 이불장을 여시고 이불을 깔고 들어누우셨어요. 자, 제 IQ가 높다 낮다? 예. 저희 형이 IQ가 상당히 높은데 어머니께서는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될까요? IQ는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왜? IQ가 높으면 빨리 외우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중요한 큐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요즘 뜨고 있는 땡크도 중요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큐는 뭐냐면은 RQ입니다. RQ.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된다고요? 세워지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보면 이것이 뜨는 것이 RQ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보면은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죠? 그렇죠. 하와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그렇죠? 북극 하와이는 망했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하와이는 아직도 보면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는요, 하와이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학자들이 보면 하와이에 있는 제일 끝섬, 카와이라는 섬 가운데에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려 30년간
1955년부터 1985년도까지 뭘 조사하냐면 왜 이 미국 사회에 보면 비행 청소년이 나올까?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올까라고 해서 되면 8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저 정도 환경이면은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될까요?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가운데에 이제 200명의 아이들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명 아이들을 집중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19살의 일본계 아버지와 16살의 필리핀계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가족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10살째 된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도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빠의 직업은 뭐냐? 아빠는 직업도 없고 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돼야 되죠? 비행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는 보면 SAT라고 보면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처럼 항상 시험을 치면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30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본토에 보면 하와이였으니까 본토에 가서 아이비리그급 쉽게 말하면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금 이 하와이 섬에 와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 내만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될까요?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라고 연구 방향이 바뀌었고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에 70명 정도, 3분의 1 정도가 될까요?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요? 3분의 1 정도.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는데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될까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세워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라고요?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이것보다 비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알고 계시죠? 민수기 14장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왔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거기서 몇 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한 다음에 돌아와서 뭐 하는 장면? 보고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다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력이 아닌 뭘 가져라고요?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될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 뭔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12명을 보냈을 때에 뭘 보러 했죠? 그 땅을 보러 했습니다. 그리고 뭘 보러 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러 했습니다. 또 뭘 보러 했죠? 그 땅에 있는 성을 보러 했습니다. 자,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죠? 그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마치 뭐처럼 된다고요? 메뚜기처럼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그 성은 뭐? 너무나도 단단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열매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들은 뭐예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뭐라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보면 다 아는 그와 같은 인생이 뭐라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제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렇죠?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거기서 12명을 뽑아요. 그렇다면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지요? 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또 이제 여자를 붙이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겁니다. 아이들을 붙이면요. 적어도 20만 명 가운데에 한 명을 뽑은 거예요. 진교면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살고 있죠? 5,500명. 그러면 조금 더 넓히면 보면 하동군에는요. 4만 명. 좀 더 펼쳐볼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동군이 4만 명이라면 될까요? 하동군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는. 자, 예?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샘플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이었죠? 갈렙이 40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에 경륜도 있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보내었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뭐예요? 그냥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이 고3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고3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름 때, 겨울 때 수련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엄마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냅니까? 예, 이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네요. 예. 보통 교회 어떻게 하지요?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십니까? 지혜를 안 주십니까? 지혜 주시죠. 그럼 아이는 수련회 안 가고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럼 지혜를 누가 받지요? 엄마가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엄마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수련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때는 사랑의 매가 있을 때잖아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시작될 때에 야야 올해는 우리 반에는 수련회 이런 거 다 없다 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수련회 가지 말았는데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를 거더니면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교육전에 보내시라고 팍 끊으셨어요. 멋있다 멋없다. 멋있다 멋없다. 예,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는요 형제가 둘이었는데 형하고 저하고 나이가 2살 터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둘 낳았는데 고3을 4년 동안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형도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해서 대학 가고 저도 뭐요?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한 해 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뭘까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지요? 자꾸만 10명의 정탐꾼처럼 뭐랄까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이 시대의 요셉처럼, 내 아이가 이 시대의 다윗처럼, 내 아이가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자라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손자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까요? 13년간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애가 살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되고 싶어요? 아이가? 다윗은 어떻게 되죠? 걔는요 20년간 집에 못 들어옵니다. 광야길로 어떻게 가요? 막 톡톡해야 돼요. 다니엘 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손자가 되려면 애를 어디 집어넣어야 될까요? 예? 에버랜드 사자굴 아닙니다. 그죠? 진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 손자가 이 시대에 요셉으로, 다윗으로, 다니엘로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 없이 무엇이 된 사람이 있던가요? 달리 말하면 곧이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책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없이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바로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뭐라고요? 곧이 패스를 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뭐라고요? 패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할 때 뭘까요? 하나님, 내 아이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13년간 감옥살이를 할 때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간 그 아이가 집을 떠나 있더라도 된다고요. 광야생활 할 때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요?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잘 키우고 싶은데 누가 그것을 방해할까요? 누가 방해할까요? 부모님만 아닙니다. 예. 누가 방해하냐면은 제일 큰 방해꾼은 뭐냐면 옆집 아줌마입니다. 제발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서울에서는요, 보면 이런 한마디에 아이의 기독교 교육을 포기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애 키워서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보내. 지하철 2호선이 중요해요. 지하철 2호선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소위 좋은 대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 키워서는 뭐라고요? 그 대학에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로 열심히 키운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아이가 자랄 때에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얘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말이 빨리 합니다. 엄마가 생각합니다. 얘는 천재인갑다. 유치원 때는 어떤 우유 먹을까요? 아인슈타인 막 먹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천재가 아니었네. 말을 좀 빨리 했을 뿐이네. 하고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서울우유로 바뀌어요. 서울우유. 어디 가라고? 서울대는 가야지. 막. 초등학교 딱 졸업할 때는 엄마가 압니다. 아예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중학교 딱 되면 우유가 또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연세우유. 그렇죠. 연세대를 가야지. 엄마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알아요. 아, 얘 연세대 갈래가 아니다. 그러면 고1이 되면 우유가 또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공국우유로 바뀝니다. 그렇죠. 공국 때 가야지. 고3이 되면 엄마가 알아요. 얘 공국 때 갈래가 아니다. 그러면 우유가 싹 바뀝니다. 자, 참고로 서울에서는 부산 우유 팔지 않습니다. 자, 무슨 우유로 바뀔까요? 고3이 되면은 고3이 되면은 뭐로 바뀌냐면 저지방 우유로 바뀝니다. 저지방만 가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저지방 우유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그제서야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엄마가 어떤 우유 먹을까요? 엄마가 우유를 먹어요. 예? 뭘 먹냐면은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헛살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조문을 나서서 집에 들어가면 뭘까요? 여러분의 집구석 그대로 집구석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애먹이는 그 아이가 뭐라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시력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이 아니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하였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고생시키냐고 지금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보면 지금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성숙성마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배필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요? 지금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가 좋았다라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들이 과거가 좋았을까요? 진짜 그들이 말했던 그와 같은 삶이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지금 뭐라고요?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기둥 아래 있죠?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강을 건너왔죠? 어느 바다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요 앞에 장에 보면 뭘까요? 보면 메추라기까지 먹었습니다. 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해운대 앞바다로 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 목사님께서 이제 커다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팍 쳤는데 해운대 앞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우리가 대마도까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유, 목사님, 날 또 추운데 뭐 대마도까지 갑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마칠 때 하나님 축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배고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KFC 통닭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될까요? 확 통닭이 확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경험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통닭 내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벼락 내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는요, 그런 것들은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같이 계시는 그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도 뭐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던 그 기적, 홍해의 기적, 메추라기 기적, 만나의 기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의 미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그 수많았던 그 기적들이 될까요? 그들의 믿음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미련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혹시 외우고 분 계신가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2명만 알면 됩니다.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될까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되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뭐라고요? 작은 삼촌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 달성을 가지려면, 믿음 회복 달성을 하려면 2가지를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는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시각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미련을 하나님을 향한 뭐? 믿음을 가져라 했는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복받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자,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자,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뭐? 시각, 하나님의 뭐?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셔야 됩니다.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모이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힘든 다가올 때마다 된다고요? 이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크가 어떤 마크죠? KS 마크. 뜻이 뭘까요? 코리아 스탠다드인데 제가 말하는 K는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어떤 K일까요?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전후 좌우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80이 되셨습니까? 갈렙이 80대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가져야 했죠? 두 가지.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뭐 할 때? 행할 때에 참 지식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생활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참된 변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요, 똑같은 단어인데 앞뒤만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거룩한 모습만 보이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은요, 삶으로 나갑니다. 지금 주일날 오후 2시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2시도 중요할까요? 그렇죠. 월요일날 오후 2시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가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치 유리컵과 같습니다. 자, 유리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어떤 인생은요, 늘 어려운 일이 오면 될까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힘들고 늘 우울하고 늘 깨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시력의 인생으로, 그냥 미련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탁구공입니다. 제가 바닥에 던지면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될까요? 더 높게 튀어오르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은 말 아닙니다. 이게 바닥에 던져도 되죠? 탁구공이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아프시면 어떻게 하죠?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탁구공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뭐? 시각을 가져라. 미련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